설교를 한 적이 없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 밤에 이제 장례 되셔서 곧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니까 아마 장례식이 좀 서둘러서 진행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 앞에 바로 그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54절에 이렇게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해놓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하라.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예수님의 이제 이 십자가 형과 또 무덤에 들어간 잘 봐놨다가 지금 이제 대충 기본적인 것은 급하게 뭘 해놨지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 장례 처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절에 첫날 새벽은 아주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 전날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나온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읽었지만 10절에 자세하게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여인들은 우리가 방금 23장에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고 그 이름은 10절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먼저 오늘 설교의 이제 이 서론격으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정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 정식으로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언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은 그 정인이 되거나 정언을 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의 처지와 환경에서는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첫 탄생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첫 성탄 때에도 이 성탄의 증거에 법적 자격이 없는 목자들을 사용하셨죠.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좀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에요. 왜 이거 성경에 보면 그 선한 목자가 나오고 싹군 목자가 나오죠. 그 말은 싹군 목자 굉장히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 싹군 목자는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나오면 법정 효력의 발생할 수 없는 몇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들인데 구주의 첫 성탄 때에도 하나님은 이 구주 성탄의 소식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목자들을 첫 성탄의 정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첫 정인도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정인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보잘것이 사실은 없죠. 어떤 분들은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로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 마지막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만 남아있죠. 이 마지막 재림의 때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재림의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들처럼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때에도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죠. 저희 교회도 그렇죠. 지금 예배 이렇게 오늘 교회당에 오셨어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저보다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양해를 하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제 몸이 불과 몇 년 전에 하고 달라요. 다르고 저희 아내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제 딱 5학년 입학하셨거든요. 5학년 딱 입학하니까 뭐 하루하루 서프라이즈 해요. 저를 깜짝 놀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집에 돌아오시는 걸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그래도 집에는 꼭 들어와요, 신기하게. 집은 못 찾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얼마나 저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힘이 들고 저보다 몸이 아픈 분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감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고 놀랍게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의 정의는 첫 번째 어떤 모습인가? 부활의 정의는 첫 번째 빈 무덤의 신앙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사실은 여인들이 가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돌을 어떻게 옮기가 염려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마침 옮겨져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집중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 앞에 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주가 붙여서 주 예수라고 나올 때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요 장면하고 마가복음 16장에만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이제 사도행전부터만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주자가 붙는 것은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이제 예수님 앞에 주가 붙어가지고 주 예수님 또는 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가 붙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날 새벽, 요새 말하면 주일이죠.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요새 우리 지금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아침 일찍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이 처음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죽은 시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3절에 주 예수의 시체 이렇게 했는데 시체라는 말보다는 몸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좀 적절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체라는 표현보다는 주 예수의 몸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바른 번역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어쨌든 처음 그냥 간 것은 자연스럽게 그 무덤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 장례 마무리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 그 시신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죽어 계신 몸이니까.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죽은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어떤 거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은 지금 당장은 근심거리요 5절에는 두려웠다는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무덤, 그래도 죽은 시신이라도 몸이라도 있는가 이렇게 가봤더니 텅 비어있는 이것이 지금 당장 여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양.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앞에 주자가 붙은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시신을 못 찾은 여인들에게는 근심거리요, 두려움거리요, 염려거리였지만은 결국에는 이 비어있는 무덤은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빈 무덤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죽어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더 이상 무덤에는 계시지 않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도 근심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려움이 소망이 되시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꼭 믿고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그 근심과 두려움은 기쁨과 찬양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가 붙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의인의 참 가슴 아픈 죽음이라든지 한 혁명가, 젊은 혁명가였던 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디어 이제 오늘 주라는 말이 처음 딱 붙습니다. 주는 뭡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고 그 주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다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은 드디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주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로 만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어있는 무덤이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지는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라는 고백이 있는 이 사람이 빈 무덤의 의미를 바로 아는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소망과 찬송이 되어지는 부활신앙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첫 번째로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놀랍게도 말씀을 깨닫고 믿는 신앙이 올바른 부활신앙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여인들 곁에 보니까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아주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 하셨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오늘 이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쭉 앞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11장, 13장, 17장, 18장, 19장 이 앞에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계속해서. 그 천사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부활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야야 빨리 저 계신다 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만나러 온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합니까? 7절에 이러시기를 이제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이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인자를 표현했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요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7절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요 7절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온 이 여인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봅니까?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게 되어지죠? 어떻게 믿게 됩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럼 뭘 알렸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알리는 겁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누가는 부활의 첫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부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실제로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장면 여러분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엠마오 사건은 누가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같이 가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지요. 중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시구나. 떡 떼실 때 알아보고 또 예수님 알아보니까 즉각 예수님 또 사라지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뭐랍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같이 가도 동행해도 참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실제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도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뭘 자꾸 듣느냐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장면을 딱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딱 그대로 말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 성경대로 요 말을 꼭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꼭 강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것. 지금도 보면 아마 어떤 사람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도마처럼 그 예수님의 손자국 한번 보고 발에 못자국 한번 보고 허리에 창자국 한번 보고 머리에 가시 열려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죠. 가장 큰 능력이죠. 성경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더 많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너무 원하고 있죠.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고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직장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으로 딱 무장된 가장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하는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부활신앙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죠? 말씀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참된 기적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더 많은 기적을 바라기 전에 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부활신앙 이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순장 모임 때는 사실은 그걸 의논하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못 봐서가 아니라 더 많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은 자기를 넘어서는 신앙이 올바른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셨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들이 듣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다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갔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어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든 여인들과 같은 발걸음이었다가 돌아가실 때는 부활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 그러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간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돌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되지. 아이고 예배 끝났네 고마까지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시며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10절에는 여인들이 누군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참 그 성경에 보면 그 앞에도 쭉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에 갈 때도 여인들이 전부 다 자비량 자기 물질을 들여가면서 예수님 복음사에게 얼마나 힘쓰는 것이노.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도 우리 여전도회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해요. 교회는 여자분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안 해요. 이 주중에 교회 이 사역 준비하는 거는 남자들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여자분들이. 요거 남자분이 했네, 요 붙이는 거. 대부분 여자분들이 다 해요. 우리 참 여성분들의 헌신에 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인물 설교할 기회가 오면 한번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허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한글 성경에 허탄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제일 쉬운 말로 하면 헛소리, 이러면 헛소리. 아이고, 이 여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 존경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헛것을 봐서 헛소리 하는갑다. 그러면 이거는 이 여인들이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니까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고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인들하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도들하고 이러면 잘 비교해 보세요. 오늘 다수의 여인들하고 다수의 사도들 잘 비교해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훨씬 많이 들었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더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여인들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곁에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 사도들이 여인들이 전한 예수 부활 신앙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보다 뭐를 앞세우는 겁니까? 인간의 상식,
현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있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11사도들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분명히 그 예수님 무덤에 천사들을 만나고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살아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말씀을 기억해라. 그걸 그대로 여인들이 받아서 오늘 11사도들에게 딱 전해줬단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뭐가 앞서 있습니까? 내 경험이 앞서 있는 거예요. 뭐가 앞서 있습니까? 현실이 앞서 있는 거예요. 뭐가 앞서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번 잘 맞물려 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이죠.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 이해가 안 되고 믿기에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상식이 아니야. 이건 내 경험이 아니야. 그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했고, 그러니까 내 경험이 먼저 앞서고, 내 현실이 먼저 앞서고, 내 상식이 먼저 앞서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에도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여러분 다 점검하시면서 말씀을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현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대로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경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 대신에 내 경험과 내 현실을 먼저 앞세우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완전 다르죠? 완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딱 있는데 이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현실이 먼저 앞서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상식으로 좀 안 맞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현실은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도 잠시 봤지만 제일 처음 예수님에 대한 성탄 임신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바로 그랬죠. 마리아가. 기억하시죠? 아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경험상 상식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천사가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 이란다고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를 다른 사람 뭐라 만세 중에 제일 복된 여인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년 되면 제가 목회한 지 30년 됩니다. 이상하게 오늘 여기 있는 11절에 나온 사도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은 성도들 가운데에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례받고 직분자가 되고서 주님 말씀보다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우는 성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 경험, 그 현실, 그 상식 때문에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런데 내 경험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경험을 앞세울 때는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는데 말씀을 먼저 믿어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때문에 현실을 이기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부활신앙에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놀라운 도전들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은 빈무덤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근심거리고 두렵고 힘들지만 이 빈무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 놀랍게도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만나지 못했는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여인들을 통해 전해진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현실을 넘어서는 말씀이라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부활신앙이 어떠한가를 잘 살폈어.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고 이 부활과 기쁨의 이 소망이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이 자꾸 좋아지는 이 은혜로 부활신앙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은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경험상 이거는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될 것만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고 말씀을 믿는 자가 꼭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의 삶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